오늘은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강의 어두운 권세 정체에서 재물 부분을 좀 보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돈은 아주 중요한 유통 매개체입니다. 가치 저장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돈은 우리 사람을 굶길 정도의 또 위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돈에 관해 분명하고도 놀라운 원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줄 정도로 돈의 위력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물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돈은 인생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본질적인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돈이 더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인간의 본성은 항상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은 인간의 마음 깊이 내재된 탐욕을 간과한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과 안락을 제공해요. 바른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고 편안과 안락은 다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면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스스로 비천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돈으로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많은 소유가 안식을 준다고 소리쳐요.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또 소리칩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지출이 늘어나요. 수입이 증가하면 지출도 증가해요. 더 가지면 더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소유하기 위해 돈을 원해요. 그러니까 더 가지면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할수록 부양이 많아져요. 돈이 더 필요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고, 여러분, 정말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더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책임이 수반돼요. 부는 우리에게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만 하면 속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부자는 많은 것을 갖기 때문에 더 걱정해요.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해고하고 주가가 떨어질까 고민하고 소유한 것으로 인해 더 염려한다는 겁니다. 또 돈을 조금 잃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큰 거래를 놓치고 사업에 실패해서 스스로 또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은 돌고 돌아 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여러분이 돈을 잃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돈을 잃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더 현명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전에 지금 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또 본받을 만한 또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은 물질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주의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법은 오직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남에게 줄 때마다 물질주의는 깨지고 돈의 우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줄 때 나는 돈의 우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속성은 악해요. 멈추면 부패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는 것이 영혼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27절, 28절 볼까요?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믿는 자에게 재물을 주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10장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은 가진 것을 즐기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더 가지기 위해 우리가 바쁘게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겸손은 만족을 통해 증명됩니다. 잠언 21장 13절 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또 잠언 25장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하고도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고도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축복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물질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세요. 하나님은 우선권을 시험하세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인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행동하세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경제적인 자유는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부보다 일시적인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나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는 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가난과 빈곤의 고통도 받을 줄 아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 부나 가난을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당신의 영적 장자권을 회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충동적으로 돈을 사용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소비하고 싶은 충동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훌륭한 계획은 절제하는 삶과 내적인 만족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출을 기획하세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지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으면 자신감과 참된 내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다스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잠언 6장 9절 10절 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또 10장 4절 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하지 않고 살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는 것은 일하지 않고 큰 돈을 벌겠다는 영적 불순종이에요. 게으른 사람 경계하세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곧 우리 평생 사명을 위해 일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재물을 다루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한 것은 돈에 대한 자유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다 투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는 돈은 내 손에서 벗어나면 나의 권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유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 우리는 물질의 우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19절 볼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탐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질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부와 돈의 신인 이 만몬에게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단히 학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건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재정 관리 기록은 돈의 유통 경로를 잘 보여줍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요. 또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잘 기록하세요. 재정 관리 기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4가지가 있어요. 내가 빚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소유한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버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기록하면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또 기억하면 관리할 수가 있고, 돈에 관한 모두를 기록하세요. 이 사항들을 잘 기록하면은 돈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청지기 의무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20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용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충동 구매하지 않으려면 계획해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이 구절은 그의 경제활동이 매우 지혜롭고 그 결과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됨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기본 원칙을 기억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뭐 돈을 쓰는 계획, 저축하는 계획, 주는 계획 다 세우세요. 계획에 따라 실행하세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소비 때문이잖아요. 소비는 저축의 적입니다. 또 과소비는 가장 큰 원인이 또 비교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에 정신 팔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축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생이 구차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즐기세요. 돈이 있건 없건 멋지게 사세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토론장을 가져서 감사라는 주제로 나누세요. 가진 것을 즐기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인생을 여유 있게 사세요. 가진 것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세요. 여유가 있다면 헌금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헌금과 연보로 물질의 우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면 빈곤해져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 4장 12절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처럼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알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무리하게 헌금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라면 무리하지 마세요. 형식과 체면에 매여 헌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분 아니세요. 헌금을 빌미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도 않는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인들은 많은 것들을 신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거래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행위지만 그들의 삶이니
뭐 제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신앙인이 종교인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무시하는 겁니다. 제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함 갖고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여러분, 헌금과 연보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린 청직이잖아요. 헌금과 연보를 드릴 때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고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돈의 속성은 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패예요, 돈은. 정치하면은 부패해서 악을 생성하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세요. 그것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길 원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재능, 명성, 재물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돈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기록하고 계획에 따라 돈을 사용하고 또 미래를 위해 저금하고 또 지금 가진 것으로 즐기세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꼭 만화에 즐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진 것으로 즐기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크게 받는 사람은 그 아픔이 사명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질 시험을 통과하면서 물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문제 학습하면서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재정 원칙 중 제일 중요한 원칙이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22장 7절 볼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을 실감합니다. 빚으로 인한 노예의식으로 세상은 자꾸 만몬의 숭배자로 전락하고 있어요. 빚 문제가 현대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주는가 여러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는 것보다 쓸 일이 많아질 경우 가장 손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남에게 빚지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이 또 한 가정이 빚에 무게 짓눌리게 되는 가장 큰 적이 아마 신용카드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돈을 빌리는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에 속박되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은 우리의 삶, 금전 사용 계획,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라는 신호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돈을 빌리면 일단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크든 적든 빚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소비는 절제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그게 재정관리의 지혜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빚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침체 강을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채무의 노예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빚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녀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함을 원치 않으세요. 아름다운 우정이 파괴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인간은 빚에 억눌리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영혼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길 원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반드시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렬한 소원을 여러분 품으세요. 문제는 해결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속에 어려움은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물질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질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6장 1절 2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잠언 11장 15절 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또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요청이 있을 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만큼 돈을 주세요. 그리고 보증 안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재 그냥 줘도 줄 만큼 주고 끊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카드 대출 받아 빌려주고 헌금하고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도와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다루시는 중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에 미혹돼서 충동구매하지 마세요. 재정 원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고는 매력적이고 간교해요. 여러분, 간교한 뱀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의 효과는 쉽게 그 권위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극대로 발휘합니다. 광고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기본 필요를 넘어선 것으로 유혹도 해요. 그리고 광고는 시각 효과를 극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전에 경험한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세요. 구입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그걸 다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돈은 책임의 조건이에요. 돈을 보는 가장 성경적 관점은 청지기 개념이에요. 청지기 관점에서 돈을 보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더 좋은 곳을 소유할 수 있다고, 또 편해질 수 있다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원리는 구입하고픈 그 충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충동 구매는 두 가지가 연합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충동이 있죠. 또 그걸 부추기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구입해 빚 같은 문제를 떠안게 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충동 구매를 하면 대부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은 필요와 계획에 따라 사야 합니다. 하와는 자신이 기대한 것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상실했잖아요. 그게 성경이 주는 깨달음이에요. 실수하면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수를 하면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남을 비난해요. 그 비난은 분노와 쓴마음을 낳고 또 잘못된 결정은 또 새로운 제안을 가져옵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힘든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광고의 술책에 넘어가면은 광고 모습에 따라 살게 되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와 행동이 세속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 충동을 막는 방법을 학습하세요. 여러분, 판매원이 그들이 파는 상품을 과장할 걸 미리 예측하세요. 그들은 상품을 팔기 위한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품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물건도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건과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잘 활용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질에 성실한 것은 훌륭한 재정 관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가 작은 물질에 성실하면 하나님은 큰 물질을 맡기세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현재 일을 관리하고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일을 끝내지 못해요. 게으른 자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거나 지지 않으려면 수입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들 해요. 그러나 느는 수입은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뿐 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지불하면 충동구매를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낭비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남들과 다른 면을 볼 수도 있고 또 구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능은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갈고 닦으세요.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세요. 또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 대한 모든 걸 연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갖게 되었는지 달성했는지 배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델이 되는 사람을 찾으세요. 멘토를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속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사실 돈을 사용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돈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럴 돈 있으면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같은 거 사실은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돈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카드 빚내서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유산 상속. 여러분, 자식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유산 상속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잠언서는 인내를 계속 강조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알고 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노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기만 할 뿐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며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또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해요. 돈을 버는 것이나 성공보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일터에 없는 것만 또 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실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 주변에 게으른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게으른 사람들은 또 성공을 바라요. 더 좋은 걸 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성공한 사람 그냥 성공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쉽게 얻을 거로 착각들 합니다. 큰 착각이죠, 그거는. 여러분, 목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2번 재고 자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재정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고 실수를 유발시키는 거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에게는 실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야를 다스리는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이 인정해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 창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자체를 주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느 날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과부의 또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경제생활의 원리를 지시하셨습니다. 중간에 열왕기하 4장 7절 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는 이 말씀, 먼저 빚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도의 아내가 경험한 기적은 그녀가 소유한 마지막 가치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돈이란 분야가 복음의 예의 영역이 될 수 없어요. 생도의 아내는 먼저 드림으로 풍성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생도의 아내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엘리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녀를 채무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생도의 아내에게 비록 기름 한 그릇이지만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큰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선택은 결과를 낳잖아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 자신이나 이웃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열매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틀림없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공을 이루세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성공은 불신자 성공과 달라요.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정직과 성실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영원한 목적, 영적 유익, 건강한 성품, 영구적 만족,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합니다. 불신자의 성공 정의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와 계획입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을 기록해 보고 또 계획하세요. 또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행에는 파산이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충성스럽게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백지수표예요. 이 수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습니다. 그 수표는 절대로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백지수표 접해보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영적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백지수표, 우리 그 경험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 털어내고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세요. 늦어도 그게 정도입니다. 잠언 3장 14, 15 볼까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